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사람일 뿐 아니라 천사보다도 귀중하고 포배로운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천하보다도 귀중한 사람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포배로운 저와 여러분 줄로 꼭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구원받고 그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사보다도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고 자랑스럽게 고마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노래 복음성이 참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노래를 내가 어느 때에 실감 있게 들었냐면은 어느 그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 요즘에는 결혼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례자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 준 거하고 축복도 해주는데 이제 그 축송이 있잖아요. 축송할 때에 신랑 신부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신부가 신랑 손을 꼭 잡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신랑 신부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다 같이 신부를 향해서 신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부르니까는 신랑 신부 또 신부, 엄마, 아빠, 신랑, 신부가 이 노래로 다 그냥 뺑뺑 들어가면서 춤춰가면서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막 부르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잘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일반 모든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죠?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과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과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뭘 믿어요? 쭉 믿다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몇 년 살아요? 영원 사는 것도 믿습니다. 사도신경 처음부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사도신경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 다 해오시지요. 이걸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예수님이 일러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얼마나 깊고 높고 심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주기도문도 다 못 읽고 가요. 새벽에 와서 그래도 1시간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다 못 읽고 간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어디가 하늘이에요? 내 마음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고 집도 하늘이고 하늘도 하늘이고 땅 어디든지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권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의 아버지, 저 흑인, 백인, 저 섬나라 모든 믿는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요 다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시작,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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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이 말은요 지구상에서 다 통하는 말입니다. 아빠, 아빠, 아빠 다 통해요. 아버지한테는 다 있습니다. 뭐잖아요. 아버지면 다합니다. 뭐 땅 없이 괜찮아요. 아버지만 계시면 다해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면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거. 여러분 아픈 거 아세요? 젊은 시절에 아픈 건 모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아픈 데가 생겨요, 그냥. 내가 어저께 어느 목사한테 물었지, 야, 목사님, 내가 요즘에 어깨가 그냥 아파. 그냥 아파, 그냥. 아니, 그냥 아프다니까. MRI를 찍어봐도, 엑스레이 찍어봐도, 약 먹어도, 약 먹으면 조금 안 아파요. 왜냐하면 그건 진통제니까. 진통제 계속 먹으면 또 문제 생기잖아요. 야 이거 아파 죽겠어. 그냥 아프다니까. 침 몇 번 맞으면 표가 안 나. 최소한도 목사님 나는 아픈데 침 6개월 맞고 나섰어 그래요. 6개월 어떻게 침 맞아. 하루 건너 이틀 일주일에 하면 2번 3번 그냥 6개월 맞은 게 낫더라고. 이야, 6개월간 어떻게 침을 맞냐. 나는 한두 번 맞다 그만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 나오잖아요. 선국은 아프지 않으며 젊은 시절에는 별로 실감이 없어요. 선국에는 아프지 않대. 별로 실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프니까 천국 아픈 곳이 없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아. 그 나라가 임하시며 내 마음도 내 가정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조금 이루어졌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옵소서. 나 한 번씩 그것만 하다가 해도 1시간 걸리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그것만 쭉 생각해도 한 30분 하다가 저녁에는요
이게 누워 잠자는 잠이 잘 안 올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묻다 애워가지고 잠들어 버려요. 주기 되면 누가 일러주었지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기도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야지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님 책임지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누가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대로 100%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십계명 그대로 다 못 살아. 욕심이 나요, 안 나요? 탐심이 나요, 안 나요? 조금 미움만 생각 안 나요? 십계명 그대로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도신경,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데까지 십계명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대로 100% 지킨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를 배우시겠지만서도 듣겠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거기에 접붙여서 우리들은 지킨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갔지 무슨 말인지.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야.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배를 안 드리면 서운하지요. 왜 그러냐?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요. 나도 요즘에 다시 그 책을 읽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이 철로역정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 기독徒,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인간이 죄인이구나, 인간이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소돔 고모라 땅에는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좁은 길로 십자가 길로 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죄를 깨닫고 멸망 깨닫고 어려운 고비를 통과해서 천당의 무사히 들어갔지만은 뒤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만 가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가? 이 소돔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무슨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거 없어. 아빠 정신 치매 걸렸어? 천당 지옥 없어. 예수가 뭐 필요 없어.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다고. 이거 뭐 가지마. 아빠 가지마. 안 돼. 나 따라와. 그러나 아빠는 길을 틀어막고서 예수님의 길로 가다 천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그 남자 나쁜 사람이다. 자기만 예수님이 천당 갔으니 나쁜 놈이지. 자기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비판했는데 철로역정 후편에 보면은 아내와 아이들이 깨닫고 맞아. 우리 남편, 우리 아빠가 간 그 길이 정말로 천당 가는 길이야. 인생에 갈 길이야.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 남편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고생, 수고, 역경, 고난, 사자굴속, 뱀 있는 곳, 동굴속, 광야, 사막, 배고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야. 아니 우리 아빠 간 길이야. 아니 우리 남편이 간 그 길이야 하면서 가다 하면서 마침내 아내도 아이들도 요단강을 뭐 사이 건너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누구 만나요? 그래서 천당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만날는지 안 만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난다고 할 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후편에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이번에 설교전 다시 읽으면서 그걸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작새, 그 다음에 무슨 새가 제일 아름다워요? 공작새하고 깨꼬리, 물새, 종달새 굉장히 아름답지요? 공작새 아름답고 깨꼬리 아름답고 굉장히 아름답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 새들은, 저 공작새, 저 제비, 저 아름다운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요? 아주 공작새, 깨꼬리,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 새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무엇을 먹고 살까? 가만히 보니까는 이 공작새, 깨꼬리 것들이 글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데 가서는 지렁이, 더러운 벌레, 똥찌가리, 더러운 것들을 잡아먹더래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저렇게도 아름답고 저렇게도 예쁜 새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호화찬란한 노래를 잘 부르고 굉장히처럼 보였는데 먹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더러운 벌레, 똥찌가리 그런 거 찍어 먹는구나. 아이고 더러워. 그러고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잘 부르고 천사 같은 가운을 입고 그야말로 성남선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데 아무도 보이는 뒷골목에 가서는 죄책감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엉큼한 짓 하고 성령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서는 끔찍도 않고 그런 주일날 와서는 천사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기뻐요, 슬퍼요? 죄를 지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고 서운하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는 끄떡도 없어. 나만 그러는가? 뭐 다 그런데 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책이 없는 정치가들, 죄책이 없는 교인들, 이거는요 마귀 부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죄책감이 생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공작새 아름답지만 지렁이 먹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신사가 아주 젠틀맨이 신사를 차리고서는 이 시장 골목을 다녀요. 시장 골목을 다니는데 시당 동네 사람들이 온갖 오물을 퍼부어요. 그 남자한테. 뭐 막 그냥 똥찌가리고 뭐고 온갖 오물을 다 퍼붓는 거예요. 신사한테. 아주 그냥 착 젠틀맨 신사한테 그 오물을 막 퍼붓는 거예요. 막 거리를 지나가 시장에 막 오물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물이 옷에 하나도 묻지 않아요. 응? 그 오물을 막 던지고 퍼붓는데도 그 신사의 옷에 오물이 하나도 묻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냥 빛의 값을 그냥 깨끗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멋있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코로나 19, 20여 개월 때문에 한국 교회가 1만여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20여 개월간에 수천 번의 고소당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경찰서로 검사로 끌려다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교회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코로나 퍼진 거 아니라는 거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코로나 퍼진 거 아니라고 나오는데 교회가 코로나 퍼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물을 퍼뜨려 봤던들 오물 묻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별별 욕을 다 할지라도 욕 먹을수록 우리들은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욕할 때만 해라.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어 당연하지만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제목을 다 설명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성경 읽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누가 썼느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 썼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시작.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권사님, 우리 남궁 경선 권은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지 않았으면,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오늘 교회 안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오늘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저 어렵게 차 태워달라고 저 사단 눈치 봐가면서 타고 온 것은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야, 교회가. 그건 권사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지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듣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설명하시면 성경을 쓸 수는 없어요. 그건 두 사람 선지자와 사도만 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고 전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분량이 있습니다. 홍수도 물이고 접시물도 물이에요. 소낙비도 물이고 이슬비도 물인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한번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다 헤쳐나갑니다. 어떠한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살아온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충전이 아니고 충격받아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갑자기 교통사고로 만나면 충격이잖아요. 갑자기 수능시험 보러 갔다가 못 보면 충격받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꽉 만날 적을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충격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이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어렸을 적에 똥개한테 물린 사람은 지나가는 개만 봐도 똥개한테 물린 사람은 어두컴컴하면은 개가 쫓아가 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린 사람은 썩은 동아리 새끼만 봐도 끔찍끔찍하는 거예요. 나도 가끔 이 전기줄에 바다 있단 말입니다. 뱀인가? 그럴 때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뱀을 집어봤거든요. 이게 뱀인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도둑맞은 사람들은 대낮에도 꼭 상고자잖아요. 그걸 가져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이런 거죠. 사업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은 겁이 나서 사업을 시작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크게 배신당한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뜯긴 사람들은 돈 안 빌리려고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은 사람은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쟁. 아이고, 여러분들 전쟁 영화 들어보셨지요? 얼마나 끔찍한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트라우마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아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나쁜 말들을 합니다.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 아니, 전쟁이냐, 자유냐, 그런 거예요. 전쟁이냐, 자유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사람은 심지어 이런 위험한 말도 합니다. 자유 없어도 괜찮아. 평화만 있으면 돼. 잘 들으세요? 자유는 없어도 괜찮아. 평화만 있으면 돼. 좋아요, 나빠요?
자유가 없고 평화만 있으면 그 다음에 자유를 뺏깁니다. 공산주의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평화? 그거만 있으면 돼. 자유 없어도 괜찮아. 그래, 좋다. 자유는 없다. 그러면 평화만 하자. 무슨 평화냐? 공산주의적 평화다. 좋아요? 끔찍한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자유가 어디서 얼마나 좋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서 끊겠네. 자유냐 평화냐?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자유를 지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만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 군대 보내는 것이고, 군대가 있는 것이고, 반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또 기독교예요. 평화를 원하느냐? 자유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라. 전쟁 준비를 해놔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지요. 그렇죠? 건강해야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감기도 이기고 뭣도 이기고 건강해 이기는 그렇다고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건강해도 예방주사 맞고 맥시도 맞고 면역력을 육신의 면역력을 기르고 영혼의 면역력을 길러야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근데 나도 허리가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또 하면 어떡하지? 또 아프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조금만 배 아프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는. 트라우마 가운데서 심각한 트라우마는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 부부끼리 싸우지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애기들이 꼬마들이 보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그걸 보지요? 엄마 아빠가 싸웠어. 이걸 어린아이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 속에는 트라우마가 꽝 박힙니다. 오메 나는 저런 남자한테 시집 안 갈 거야. 오메 나는 저런 여자 안 만날 거야. 어린 그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꽝 박혀가지고 평생 운명을 자주할 수 있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 이건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도 지금도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앞에 트라우마가 나면 지금도 있다는 거 있다고요. 이게 컸으니까 다 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도 오래돼서 트라우마가 있어. 두고 봐. 사촌 형 나한테 죽어.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먼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성장해서 다 마음속에 회개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재종형, 사촌형, 너 나한테 죽었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미움받으니까. 이게 어려운 게 다 예수 믿고 그거 다 회개가 다 해소해서 상관없지만은, 부부싸움,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저 차 타고 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싸우려니. 애새끼들 살인죄 짓지 말고, 살인죄 짓지 말고, 평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건강하면은 다 해결돼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600여만 명이 독일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했잖아요.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600명을 죽일 때에 엄마, 아빠, 아들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가스불로 태워주고 별별 다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도망간 유대인 가운데에서 600여만 명을 죽인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냥 보통 죽인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해준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이 눈은 떴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귀를 트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입에서도 말을 못하고, 손에서도 움직이도 못하고,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깡패짓도 하고 술도 먹고 타락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러나 육신에도 면역력이 있으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의 면역력이 있으면은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때마다 면역력,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가는 걸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다 알잖아요, 요셉? 요셉의 이야기 다 알아요. 성경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조금 실패했던지 승리했던지 간에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무엇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받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도 크게 짓고 사업도 성공하고 별별 큰 일을 다 합니다. 노벨노트 부자도 되고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 정말 많은 일도 하고 모든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직장 다니는 일 성령의 감동하는 일이에요. 자,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요. 작은 예수라고 그래, 요셉 보고.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요셉을 보고서. 요셉은 어떻게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3명이지요. 아빠가 한 사람이지요. 형님이 10명이지요. 형님 10명이 17살 적에 형님들한테 갔더니만 요셉 어떻게 했어요? 빨개 벗기고 죽이려고 하고 갖다 집어넣고 형님 살려줘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때에 요셉의 마음에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자살하든지 다행이죠. 자살했겠죠. 노예로 10년 살았지요. 가정 총무로. 총무면서 노예입니다. 거기 살면서 강간죄라고 누명 쓰고 감옥에 2년 살고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그냥 막 요셉을 눌렀지만은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꽉 닦고 계시니까는 그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애국어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열심히 계산법을 배우고 장사법을 배우고 마침내는 나이 30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트라우마를 또 받는 거예요. 무슨 트라우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트라우마죠. 좋은 의미에서. 7년 동안에 풍년 다 감당하지요. 7년 동안 흉년 다 감당하지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무사히 장례 치르지요. 자기도 죽지만 무사히 치르지요. 엄청난 이 트라우마를 요셉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 감당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인간을 헤쳐나갑니다. 헤쳐나가요. 그래 우리들이 늘 기도하기를 성령님이여 나를 감동하여 주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소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살지라도 뭘 할지라도 성령님 감동, 성령님의 감동, 성령 시작.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큰 일이든 작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 90세의 밤무섬에서 혼자 노인 할아버지 늙은이가 밤에서 혼자 살다가 주일날이 되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 65권의 내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만 자세히 공부하면요 65권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외로움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달픔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미움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낙심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성령 받아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축복하기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소멸하지 마.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행하라. 성령을 순종하라.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배워라. 성령을 가르쳐라. 여러분, 성령 받으며 기도 잘 나와요.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 술 나오고, 성령 받으면 기쁘고 순종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트라우마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고난도 이기고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순교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난 기뻐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순교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딴 것이 없어요. 주님, 가난해도 부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부족해도 그저 성령님이 나를 감동만 시켜주신다면은 나는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죄 많이 지었어요. 다윗 왕. 그러면서도 성령님만 안 떠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안 떠나시면 나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다윗 왕이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성령의 감동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다시. 성령님이 날 감동해. 성령 감동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는 사람은 뭐예요? 손 안는 사람들 주여 해보세요. 주여! 이 말 안 나오면은 안 받은 사람이고, 주여 나오면 받은 사람이에요.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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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